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1과 임박한 쟁투, 일요일 소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쟁투, 월요일 다가오는 위기, 짐승의 정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성경 전체에서 혹은 요한계시록에서 전쟁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기억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는 모든 변론들을 깨뜨리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토의할 질문, 산악의 대쟁투의 계쟁점은 무엇인가? 짐승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은 무엇인가? 마지막 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함께 토의하시면서 답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쟁투.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더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화론이 온 세상에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의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 존재한 것처럼 부모를 무시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꼴이 되겠습니까? 자식이 결코 부모를 무시하고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피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보호하심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산악의 마지막 쟁투의 질문은 누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가? 누가 참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모가 나를 낳았음을 부인할 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역사를 부인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무시할 때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계시록 4장 11절에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만드신지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태중에서 우리를 있게 하신 창조주이시기에 마땅한 예배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의 핵심은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연히 왔다 우연히 사라질 존재입니까? 아니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창조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창조론은 그 육화 원칙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태초에 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디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천지 만물과 우리를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그 놀라운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의 위대하심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무너진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도 무너지고 온 세상이 진화론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화론은 결코 과학적으로 입증된 법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글자 그대로 이론이며 신념이며 사상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배격하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입니다. 진화론은 그 생물 철학자인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은 그 종사자들에게 과학 이상으로 떠받들여진다. 진화론은 이념 세속 종교로서 반포된다. 의미 있고 도덕성 있는 자격을 제대로 갖춘 기독교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말이다. 나는 전에 기독교인이었지만 지금은 열렬한 진화론자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진 이 한 가지의 불평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지역자들의 말이 맞다. 진화론은 종교이다. 진화론의 처음부터 그것은 사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분, 진화론을 잘 믿게 되면 어떤 결과를 거둘까요? 영국에는 무신론을 홍보하는 버스들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어해버리자. 인간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자기 욕망대로 쾌락대로 인생을 살게 될 죄에 대한 허가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진화론을 잘 믿으면 받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인데, 너는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은 양육강식이다. 인생은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것이다. 자신의 욕망대로 추구하며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신도 소망도 천국도 영혼도 없다. 그저 살아있는 순간 즐기다가 죽으라. 이것이 진화론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줍니까? 무의미한 우리 인생에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 대하여, 창조신앙의 근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란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믿는 장님의 신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탁월하고 확실한 증거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탁월하고 확실한 증거란 무엇일까요?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예배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러한 자들과 싸우기 위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쏘지 다가오는 위기,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실제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전개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배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것이 종교적 세력임을 보게 됩니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제재, 힘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 정치, 경제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통제 사회로의 시스템이 온전히 구축되어질 것들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박해는 생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왔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통치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날 현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국가
통치자들 배후에 세계적인 강대국의 통치자들의 영향력 말빨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강대국 통치자 뒤에 세계 최고의 슈퍼 클래스들이, 슈퍼 리치, 슈퍼 엘리트, 슈퍼 파워, 이러한 존재들이 강대국의 통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경제력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단체를 구성하고 세상의 장래를 계획하고 또 그 목표를 향하여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명제를 내놓았습니다. 마치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초기화시키면 문제가 해결되거든. 오늘날 비닉빈 부익부 여러가지 많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인 문제들 속에 있는 이 복잡한 세상을 다시 포맷시키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2021년 한국은행 총재인 이주열 총재께서 신년사 발표에서 그레이트 리셋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세계경제포럼의 최고 리더인 슈밥이 2030의 아젠다를 내놓았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2030년이 되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행복할 것이다. 그것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길은 없습니다. 무척 더워지는 여름입니다. 예전보다 더 더워질 것을 연일 뉴스들은 보도합니다. 어떤 이상 기온이 우리 앞에 있을지, 또 어떤 강력한 세계적 팬데믹이 다시 몰아쳐올지, 어떤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도래할지, 그리고 엄청나게 제한 속도를 모르고 발전하는 AI의 통제와 감시 사회, 이 모든 것들은 신속하게 강력한 세계 단일 체제의 필요를 요청하고 있는 듯 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세계의 마지막 패권을 차지할 두 나라를 복합 짐승과 두 뿔 가진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한 짐승이 바다 가운데에 나오는데 그 짐승을 유심히 보니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짐승들을 합쳐놓은 짐승과 똑같습니다. 다니엘 7장에는 4마리 짐승이 나오는데 4마리 가운데 한 짐승 표범은 머리가 4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모두 합치면 7이 됩니다. 이 짐승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4짐승을 합친 모습과 같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2절에 보면 다니엘서 7장에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인데 바로 여기 사자의 입 같은 것이 있고 곰의 발 같고 표범과 그 모습이 비슷하고 마지막 4번째 짐승은 뿔이 10로 묘사되었는데 이 짐승이 뿔이 10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합친 복합 짐승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과 공통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왜 이것은 이러한 복합 짐승으로 나타날까요? 바벨론에서
로마 교회는 우상 숭배와 거짓 성소 제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티칸 대성당 사진을 보면 성당에 진열해 놓은 그 무수히 많은 성상들을 보게 됩니다. 메데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태양 숭배와 일일 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스를 통하여 이원론 영혼 불멸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로마의 행정 조직을 통하여서 그대로 로마 교회의 행정 조직으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그의 책 가운데서 교황권은 다름 아닌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죽은 로마 제국의 유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핵심 단어는 이 짐승이 신성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참으로 로마 천주교회는 신성모독하는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요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5장에는 신성모독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람에 대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교황이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고 자기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천주교에는 실제 성사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한 가지가 고해 성사입니다. 고해 성사란 무엇인가? 고해 성사란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들을 사해주는 성례이다. 사제는 참으로 죄들을 사하는가 아니면 죄들이 사해졌다고 선언하는 것뿐인가? 사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세로서 죄들을 실제로 참으로 사한다. 고해 성사에서 누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졌는가? 가톨릭 교회의 감독들과 사제들에게 위임되었다. 영어에서 로마 교황을 말하는 단어가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Father, 그것은 신부 수도원장을 말하고 한문에서도 국어 사전을 통하여 우리는 신부, 가톨릭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성직자를 일컫는 말인데 한문으로 보면 하나님 신자 아비 붙자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한다고 하는 참난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538년부터 1798년까지 중세 시대를 장악하고 성경대로 신앙대로 믿음대로 사는 백성들을 종교 재판이라는 명목하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마치 그 사건은 아합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그 재난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렸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이 세력은 통합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와 마지막 시대의 그 사건들의 공통점들을 찾아봅시다. 3년 반 우리는 중세시대 때 일일이 1년으로 되어지는 연일 원칙을 통하여 1260년 동안 영적 기근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왜 가뭄이 3년 반 동안 왔습니까? 그 원인은 우상 숭배, 바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인하여 온 것입니다. 중세 시대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다가 태양신 종교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짬뽕시켜서 바벨론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엘리야를 핍박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를 핍박하지만 최종적인 싸움의 승패는 갈멜산에서 이루어졌다. 마지막 셰천사의 기별과 너전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상에 누가 참으로 창조주인지 누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셨듯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또 하나의 짐승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제까지의 짐승들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묘사되어져서 바다는 열국, 물이, 방음과 백성으로 묘사되어지는 반면에 땅은 사람이 없는 신들에게 발견을 통하여 등장하는 나라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양과 같은 모습을 가졌습니다.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 같은 기독교 국가로 등장하는 세력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뿔을 가진 것처럼 이 나라는 종교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등장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용처럼 말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나온 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고 짐승을 예배하는 이 일에 미국이 앞장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 목사 빌리 그레함은 전 세계 기독교인의 양심이라고 알려진 그 위대한 목사가 교황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황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결코 그를 잊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만 보아도 큰 감동을 받는다. 이 세상에 다른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 놀랍게도 오늘날 세상은 신속히 종교연합 에큐메니칼 운동에 동참합니다. 그러한 연합을 위하여 WCC이란 단체들이 동원되어져 있습니다. KNCC, 한국의 유력한 교단들이 다 이 일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종교들은 신속히 통합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 눈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바오로 2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희망합니다. 놀랍게도 요한 바오로 2세는 중세 시대 때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고백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십자군 원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약탈한 것들, 유대인을 박해한 것들, 교회의 가혹한 형벌들, 신대륙의 학살을 방조한 일들.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황이 인류에게 대하여 참여하면서 교황이 바뀌었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너희들도 본받고 다 한 그릇씩 양보하여서 온 인류가 하나 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묘사해 주고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속히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쟁투의 핵심은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이론과 교만을 높이는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가 세상에 인간의 계명에 순종하고 따라가는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쟁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의 대쟁투의 전쟁터 속에서
쟁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르게 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경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믿게 도와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평강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짐승이 큰 소리로 위협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마귀에 사단의 유혹에 요동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즐겨 따라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